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실상사 회주이신 도법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상사 종무소에서 일하는 세한정입니다. 옆에는 도법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주제는 육화경입니다. 육화경은 부처님이 알려주신 6가지 화합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같이 개인이 중시되고 개인의 욕망이 강조되는 시대에 남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심지어 화합해서 어울렁더울렁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불법승 삼보라고 해서 부처님 진리 공동체를 가장 중요한 3가지 보물로 여긴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초기 경전인 꼬삼비경에 보면은 불교 수행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부처님께서도 결국 말리지 못하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공동체를 가장 중시하는 삶을 살겠다고 모인 불교 수행자들 사이에서 어떤 이유로 싸움이 벌어졌고 왜 부처님께서도 끝끝내 말리지 못하고 떠나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처님 생존 당시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았던 스님들이 어떤 문제로 해서 편이 갈려갖고 이것이 큰 분쟁이 되거든요. 그 분쟁이 되었기 때 분쟁으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제가자들로부터 불신과 불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편갈라서 다투고 있는 스님들도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직접 나서셨는데 끝내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말도 없이 혼자 쓸쓸히 그 현장에서 떠나시죠. 그리고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이런저런 화합에 대한 법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육화경으로 좀 정형화되어서 흘러오고 있고 그 내용을 경전 내용으로 한번 조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오삼비에서 벌어졌던 승단의 분열상 그런 것들을 왜 분열하게 됐는지 그 출발을 경전글 한번 읽어볼게요. 한때 존귀한 부처님께서는 오삼비시의 고시따 승원에 계셨다. 그때 어떤 수행승이 죄를 지었다. 그는 그 죄를 죄라고 인지했지만 다른 수행승들은 그 죄를 죄라고 인지하지 않았다. 그 후에 그는 그 죄를 죄라고 인지하지 않았지만 다른 수행승들은 그 죄를 죄라고 인지했다. 그래서 그 수행승들은 그 수행승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보시오, 그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인지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그 상대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보시오, 내가 인지해야 하는 나의 죄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바로 이어서 죄를 인지하라고 요구했던 수행승들은 똘똘 뭉쳐서 그 수행승이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권리 정지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편갈라서 다투게 되는 계기가 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짚어보면 어떤 수행승이 여기는 뭐 세세하게는 밝혀져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공동체가 지켜야 될 규칙을 안 지켰던 거죠. 안 지켜서 이제 어쩌면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본인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함께 살았던 또 다른 대중들은 야, 그거 죄가 안 된다. 그래서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또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던 그 수행자는 대중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죄가 아니라고 했던 대중들은 또 이 얘기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반대로 이제 저 사람 정말 그거 죄 지은 거 맞네. 그러니까 죄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네 해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툼거리가 되니까 권리정지라고 하는 벌을 내린 거죠. 징계를 하니까 자기가 죄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는 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죄도 짓지 않았는데 권리정지를 시키느냐. 그건 부당하다.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정당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권리정지당한 그 스님이 자기 의견과 자기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조직을 해요. 동조하는 사람들을 조직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또 자기에게 벌을 내리는 사람들한테 가서 항의를 하는 거죠. 그거 철회해라. 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반대로 또 이제 징계를 내렸던 대중들도 더 이제 또 딸딸 뭉치기도 하고 더 크게 조직을 확대하기도 하고 해서 저 사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권리를 정지한 것이고 따라서 이 권리 정지는 정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팽팽하게 충돌하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에 대한 극단적인 이제 불신, 분노, 증오, 적개심들이 막 부글부글 끓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아주 심하게는 몸싸움까지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부처님이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몇 번이나 이제 승단은 화합이 생명이다. 화합이 깨지면 그건 승단이라고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다. 거기는 나오진 않지만 불교 역사 속에서는 공동체의 화합을 파괴하는 것을 오역죄의 하나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오역죄라는 말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 부모를 죽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화합을 이제 파괴하는 것이 소위 세상에서 죄악 중에 최고의 죄악의 하나로 이제 규정을 한 것으로 보면 경전에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없지만 공동체의 생명은 화합이야말로 공동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틀림의 여지가 없는 거죠. 오역죄 중에 하나로 규정될 만큼 공동체 화합은 중요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파괴가 되니까 그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겪으면서 부처님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화목하게 화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6가지 항목으로 화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해서 그걸 삶에 적용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육화경인 거죠. 설명이 됐나? 네. 어렵다, 어려워.